새 가족들이라는 걸 아셔야 되집니다. 그래서 많은 궁금한 거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꼭 여러분이 짚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6번 6강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정도까지는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우리를 건지시려고 작정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성취하셨고, 가장 중요한 말은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애매한 질문이 많죠.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죠. 혹시 오해가 없도록 동시에 같은 말을 해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혹 진리의 영이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뭐냐?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불신자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제대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속에 악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혹시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암 환자 보고 암 있다고 말해주는데 기분 너무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빨리 알고 고치는 것이죠. 이제 동신 보니까 암 기토다 이렇게 하면 빨리 가 고쳐야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돌아다니면 죽는 거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밥 먹는 것도 같고, 잠자는 것도 같고, 일하는 것도 다 똑같은데, 다릅니다. 이런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말 가지고 몇 가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 네 안에 계시니까 네가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네가 절대 안 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있는 집을 보고 왕궁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계신 데는 성전인데 네가 곧 성전이라고. 왜냐?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주의해야 될 건 네가 하나님은 아니다 말.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 되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주한다고 해서 영접이란 말과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중요하고 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완벽하게 한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비밀이구나. 그렇게 하자면 구원이 되지질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완벽한 구원의 역사.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이렇게 지금 여러분 성령께서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이제는 그게 뭡니까? 이게 내가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너무나 좋은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세계복음화가 되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이해시켜 버리면 곤란하지요. 성령 충만을 잘 이해시켜야 되겠습니다. 결과는 여러 가지 다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일반은사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은사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데 병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거는 또 다른 분야에. 또 병이 없는데도 나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게 성령 충만은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쭉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 이까지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전에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선물입니다. 그 정확하게 말하면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구원받는 믿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능력으로 하고 이 성령 충만한 이 축복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기도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이 지금 믿어집니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꼭 되면 눈알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일어나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이 막 그렇다 잘하고만 참고하고 하자. 그거는 성령 안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 진짜 이 세 가족 살려내면 이게 모든 문이 다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야 되구나. 성령 충만이요. 그럼 이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15절에 이 세 가족이 꼭 가르쳐야 됩니다. 당신이 그러면 조금만 하루에 한두 번 내지 두세 번 시간 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당신 병도 나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이 문제 해결될 것이 이렇게 학업애들이 구체적인 얘기로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잘 안 된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번입니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이상 진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걸 안 해서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무능한데 성령 충만하면 무능도 없어져요. 나는 이게 머리가 나쁜데 하나님 잘 아시지요? 성령 충만하면 머리 나쁜 거 능가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무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러죠. 그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 사람 기도 응답받도록 딱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잖아요,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특히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8장의 치유사건,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는 축복을 알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7갑니다. 그러면 성도는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인가? 성도가 받은 축복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걸 모르면 안 되겠지요. 왜냐? 이걸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앞으로 당신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성도가 받은 축복은 어느 정도 되느냐? 첫째입니다.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구원받았다는 말은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종교하고 다릅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어떤 신분인고 하니까 하나님의 무슨 그 하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아예 그냥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릇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릇에 물 담으면 물그릇이요. 똑같은 그릇인데 근데 이 그릇에다 기름 담으면 기름통이요. 그렇지요. 똑같은 그릇인데 밥 넣으면 밥통이요. 그렇듯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당시 아무 바뀐 게 없는데 모양은 당신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듯이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서랍에도 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서랍 신분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가 쫓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쫓겨나는 분도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의지로 갖고 하다가 한계가 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당신이 받은 축복이요. 이쪽으로 방향을 맞춰라. 됐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신분에 따라 받은 축복은 어느 정도냐? 이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돼요.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구절만 해주자면 일단 구원받은 자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주위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실을 다 보호를 하는 겁니다. 특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위에 사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여러분은 위기에 당할 때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장 중요한 시기 위기에 당할 때 하나님은 보내셨죠. 엄청납니다. 주위에 천사들.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잘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자에게 주신 축복.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이제는 점치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할 필요가 없어졌다. 모든 흑암세를 이기는 축복을 줘야 돼요. 사단을 이기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귀신은 섬기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배경이 있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얼마나 중요했던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준 축복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과 제자란 단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과 치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어린 양과 렘넌트와 후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요게 받은 축복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새신자들에게는 알기 쉽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뭘 말을 놓치면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방향 잡아라. 이 말을 놓치면 큰일 나요. 방향을 안 잡아준다니까요. 그 여러분들도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딴 걸 자꾸 하더라고요. 그렇게 손해난다 아닙니까? 이 방향으로 가면 돼요.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좀 실수해도 막 미안합니다 하고 이 방향으로 가면 돼요. 자,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데도 못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 절대로 못 누리는 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안 되면 못 누려요. 내가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옛날 더러운 내 성질을 그걸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옛날에만 멋대로 세상 살때 그걸 갖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걸 하려고 안 하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뭐 조금 사회 경험 좀 있다고요. 성경 무시했고 그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못 누리는 거예요. 뭐 좀 옛날에 뭐 어디 뭐 좀 세상이 좀 잘 놀았다고요. 그거 갖고 하려고 하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험은 참고에 불과한 겁니다. 죽어버린데 무슨 뭐지. 가장 간단한 말 죽어버린데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었다고 하는 게 소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는 자기 소멸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라.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 받은 사람은 이 말이 당연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성질이 이상한 사람이 이게 어려워요. 좀 어렵지요. 마지막에 성격이 특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요. 그래서 너무 율법에 찌들린 사람 어렵죠, 이게. 또 성격이 너무 또 보면 까다로운 사람인데 어렵지요. 그러나 이 알고 나면요, 당연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겠다. 당신 끝났다.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계신다. 잘못 이해되면 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은 잘못 이해되면 무슨 또 뭐 불교 교리 비슷하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겁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모든 지각이 옅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는 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발 아프면 치유 안 돼도 돼요. 생각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뭐 혹시 뭐 좀 병이 있다 괜찮아요. 생각 치유가 돼야 돼요. 생각이 병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준데도 생각이 치유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믿으라 말이에요. 믿으면 될 텐데 안 믿거든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에베소 6장 18절 뭐든지 기도로 해결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지요. (8강입니다) 새신자부 여러분 본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이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과거와 상처입니다. 이걸 꼭 없애라. 아주 중요하죠. 이제 2단계까지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누가 얘기해 주시자면 그 핵심 하려고 올라가는데 강서르교회 그 뒤를 올라가면 이렇게 계단인데 막 누가 이래서 놨더라고요. 반드시 신발을 벗고 신 거예요. 여기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전라도 말로 길 가줄 때 반드시 가는 요걸 잡으겠다. 요거는 이제 반드시 없애져야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내가 남의 교회 여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말이 나오기만 하는 말인데, 새신자 강의하는 사람이나 새신자 추적 신방하는 사람은요, 사람 좀 잘 골라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쁜 건 없지만 새 가족이 타고낸 이 사람 너무 무식하구나 이렇게 느끼지만요, 그 이상하게 교회가 좀 무식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이 또 막 좀 그러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때릴 수 있으면은 새 가족 멤버를 보낼 때는 가능하면은 뭐랍니까 표준을 보내세요. 표준. 예를 들어서 표준이란 말도 이것도 애매한데 우리가 좌우지간 불신자가 볼 때나 새신자가 볼 때 표준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람이요, 저 여자는 혼자 산다 이러면요 사람 좀 이상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혼자 사나 괜히 그리 보려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도. 그 남자들도요, 저 사람 혼자 산다 뭐 이상하게 보면 사람 좀 불쌍하게 보인다 뭐라. 불쌍 안 하는데 사람 보면 쭉 남자도 보면 이상하게 저 사람 혼자 산다는 사람이 좀 꾸죽꾸라 이리 보여요. 이상하게. 걔는 선입견생이거든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상대방,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좀 국회의원이다 이러면 별별 아무 영향도 없는데, 그러면 좀 생각을 좋게 하려고 하죠. 그런가, 저런 사람이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새신자에게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결국은 중심이 이깁니다. 그러나 우선 그렇다고 해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안 좋은 오해를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 한 분 이제 건사되는데 나는요 굉장히 가난한 줄 알았어요. 어째 해가 다니는지 이상하게 해가 다니. 생전 머리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안 해도 왜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해가 삐으면 되는데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가난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부교제를 했을 때 신방 갔거든요.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참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막 이렇게 궁상이 흐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저 집사님 남편이 성이 홍시요. 그래. 홍 선생님 집에 잘 안 오지요. 그러니까 어쩌라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라도 안 오겠습니다. 왜 그러냐 묻지 않냐 물더라. 그래 집사님 좀 사람이 사치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제일 신방도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옷도 좀 괜찮게 좀 입고 옷 좋은 거 있지 않냐 그거 내가 입고 그것도 사람이 이렇게 좀 해야지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남편도 보면 싫어한다 너무 그렇게 하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십니까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 남편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당신 남편이 하나님이거든 당신 그래야 된다. 당신 남편은 사람이란 걸 알아라. 너무 우리 좀 세가지고 하면서 너무 사람이 이렇게 무식하게 막 나가버리면요. 교회 색깔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면 표준을 골라가지고. 왜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 그 시골서와 찬송인도 할 때 너무 박자 확실하게 틀리고 이러면요. 좀 속으로 안 그래서 또 무식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상하게. 혹시 저 사람이 설교는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라고 그래요. 너무 이렇게 틀리게 계속 부르면 사람이는 다 그렇거든 이렇게. 근데 왜냐하면 이 말 하네요. 새신자는 교회 왔다.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 같단 말이에요. 막 서먹서먹해요. 그러다가 대고 오라 가라 사진 찍어 정신없어 죽은 거예요. 사진도 좀 잘 찍은 사람 와서 표 없이 되게 착착 이래야지. 서라 앉아라 마셔라 콱 이러면 아이고 막 수준 높은 사람 오기 싫습니다. 이거 왜 이러나 싶어. 좀 뭐가 물르듯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대화하는 것도 저기 좀 뭐랍니까 이렇게 좀 편안하도록 또 내 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새신자뿐만은요. 일반 중직자들이야 어떻습니까? 교회 아니면 오래된 사람들이 복음받은 사람이. 그러나 새 가지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안 가봤으면 처음에 줄인다고 사람이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외국 딱 나가보면요. 외국 처음 나가는 사람 보면 편합니다. 굉장히 막 긴장해야 그러니까 손에 땀도 나고 막 이러면. 그러고 막 빨리 갑니다. 한 시간만 충분한데 2시간 전에 기다린다니까. 처음 가니까. 마음이 막 뛰고 그래야죠. 그러나 너희 오래된 사람들은 제가 같은 경우 30분 전에 가는데 뭐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거는 처음에 얻으면 줄여요 이렇게 막 이상하게 눈치도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무식한 사람이 붙었다. 그러면 그게 딱 박히고 그때 좀 이상한 사람이 붙었다. 그게 딱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외형적인 이렇게 말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새신자부에는 좀 인물도 좀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속은 비도 좀 인물이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 좀 쫙 올라가나 나누고 이렇게 해야지 중요합니다. 이렇게. 처음 교회 왔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딱 주면요. 이게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솔직한 말로. 한번 내가 교회에 이제 예배 마치기 나오는데 딱 웬 여자가 나오는데요. 싶더라고요. 내가 보는 순간에 굉장히 지성미가 있고 사람이 보니까요. 나이는 내가 보니까 한 40 넘어 50가 가까이 돼가는 처럼 보이는데 아주 잘생긴다기보다는 굉장히 딱 지성이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나 속으로 우리 교회도 저런 여자가 오나 싶어요. 내가 물어봤지. 야, 저 누구냐? 내가 너무 여자 보고 잘 안 하는데 자, 야,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부교육자 하는 말이에요. 저 김형호 국회의원 부인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알았다면서. 어째 왔나 했더니 그냥 예배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다 싶더라고요. 그 사람이 믿어 얼마 전에 난 모르거든. 집사라고 하는데 내가 보는 순간요 사람이 뭔가 지성이 딱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성령 충만한 나도 영향이 가는데 성령 안 충만한 새신자하고 그 영향이 안 가겠습니까? 그거다가 막 희한한 짬뽕들 되돌아오면요. 저 새신자부 조직을 잘 짜야 돼요. 특히 큰 교회는요. 큰 교회는 일꾼이 많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왜 그런가 하니까 반드시 그 사람들의 과거와 상처를 없애줘야 돼요. 이게 세신자부의 사명입니다. 이제 뿌리를 쉽게 말하면 캐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복잡한 긴 얘기를 하지 말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어떻게 되느냐. 지구상에서 이게 된 답 주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저 상처가 일어나면 뭐 방황하고 뭐 이 정도 된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바로 흑암 세력이 파고들어오는 틈입니다. 여 이야기만 딱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알아듣어. 이런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 알아듣지? 성경에만 이런 말이 있지 딴 데는 없어요. 에베소 4장 27절 그렇고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렇고 성경에만 에베소 6장에도 그렇고 이 딱 틈 타고 들어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뭐 고난당한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요것도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몸틀어버리면요. 그거 딱 상처돼요.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 얘기, 학생들은 자기들 가정이 좀 안 좋은 거 이게 다 상처되어 교회에 앉아있다니까요. 이 새신자로 옵니다. 그리고 새신자 불을 짤 때 반드시 새신자부에 어른들만 있지 말고 중학생도 한 명, 고등학생도 한 명, 대학생도 한 명, 청년도 한 명 골고루 짜야 돼요. 그래야 학생이 데리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학생들은 거의 다가 그래서 안 그러면은 학생을 데려다 좀 안 될 것 같으면 중고등부 담당하는 선생을 한 명 데려놔야 돼요. 이래서 자연스럽게 억지로 막 챙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제가 전도 운동한 아이들을 보니까 이 학생이 교회로 왔거나 새신자와 하고 누구를 접촉했냐에 따라서 살고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내가 가만 보니까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죽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연결시키다가 이 부분을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해줘요. 이건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이건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처는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사회가 막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창세기 11장이에요. 결국 바벨탑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몸부림쳐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 뭐 그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도 몸부림치고 돈 쓰고 다 해가지고 장군이 됐는데 대본들 뭐. 그거는 영원히 붙은 게 아닙니다. 몇 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뭐 그거 떨어진다고 취직이 됩니까? 뭐 이제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후진국에서는 될지 몰라도 선진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걸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은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살고 참 장사하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가정의 결혼 문제라든지 너무나 영적인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했고 근본 뿌리는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다 뽑아줘야 돼요. 그래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당신에게 있는 상처, 당신이 가정 제사장을 하나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당신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문제들을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 주셨다.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 특수한 질병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특별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우상숭배 한 만큼 정신적 고통을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막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풀어줘야 돼요. 이상하게 아무리 착하게 자라도요. 어릴 때에 어머니를 잃고 이렇게 살았다. 이런 아이들은요. 상처 있습니다. 뭐 한 10몇 살, 20살, 사춘기 넘어서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어릴 때 말은 못하지만 어릴 때 여기가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메시지를 풀어줘야 돼요. 벌써 모르는 처럼 다 합니다. 요 이제 우리 손자가 지금 1살이거든요. 돌 지났거든. 돌 지났는데 저거 엄마가 좀 많이 아파서 아픈 줄 알고 저거 엄마 아픈 줄 알고 엄마 이거 내 갓나인데 엄마 아픈 줄 알고 절대 안 고 아빠 따라만 쫄쫄 다니더래. 이게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차를 딱 탔는데 차를 딱 타니까는 얼른 확인하는 겁니다. 눈으로. 왜냐? 이 차 안에 엄마가 탔나 안 탔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딱 탔는 줄 알고는 우린데 오는 거죠. 이게 벌써요. 다 알아요. 이제 어릴 때 벌써 이렇게 이런 거 상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메시지를 치유해줘야 됩니다. 이런 건 전부 세신자 파트에서 해야 될 주 업무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특별한 환경들. 상상외로 이 여자아이들 가운데는요, 이게 자기들 환경 속에서 어떤 게 성적인 학대도 많이 받고요. 상상외로. 그런 것도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게 심한 경우의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상상외로 이 자기가 특수 환경에 처해져가지고요, 이렇게 상처되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사단의 통로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알려준다. 바로 이 부분을 잡고 당신을 속이는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게 속지 마라. 그러면 응용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굉장한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해서 속이기도 하고 에베소 6장 12절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들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이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은 데 보면은 우상숭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속이기도 하고 인간을 속입니다. 그럼 당신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몰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생각을 고쳐라. 아까 말한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과 빌립보 4장 6절 7절과 생각을 고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길을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겁니다. 감사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런 억만 제약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건지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감사.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빛의 자녀, 빛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1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 받고 나니까 얼른 아까도 말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없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확실한 증거 처음부터 결론을 딱 보세요. 세계교회가 왜 흔들리는 줄 압니까? 복음 없이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무리하게 자고 전도 강조하고 복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 회복이 되죠. 9갑니다. 자, 3문제를 건드려줘야 되겠습니다. 인제는 당신은 성공해야 된다. 지금부터 5가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이 축복을 계속 연구해라. 첫째입니다. 이제부터는 개인 문제 해결되고 개인이 축복받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인간관계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네 집안과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받기 전에 미리 타이틀을 줘놔요. 이 5가지 축복을 받아야 돼. 앞으로 네 가정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가문이 살고 네 집에 일꾼이 모일 정도로 가정 축복 받을 것이다. 받아라.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이제는 학업이면 학업, 기능이면 기능, 생업이면 생업, 사업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라. 이게 전문사역입니다. 이게 미션 호흡이죠. 이제는 이 지역을 살리는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교회라는 설명 다음에 하면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5가지 축복 이걸 못 받으면 절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목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것처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알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경제 축복을 받게 돼요. 많은 거 있지만은
이 개인 성공하고 이 성공하면 다 됩니다만은 특히 이 중에 경제 축복을 이제는 받아라. 단어 3개를 기억하는 것이다.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이것만 되지면 경제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은 고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인물을 평생 연구해라. 연구한 만큼 축복받죠? 세 번째입니다. 건강 문제 다 채워줘야 됩니다. 건강하다면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만 건강에 문제 있을 때는 우상치유부터 하는 것입니다. 환경도 관계 있습니다. 우상치유에는. 그 다음에 생각치유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까지 훈련 제대로 된 사람들은 제가 이 타이틀만 써도 메시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역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고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전도신앙 졸업한 사람 들어오는 이유가 그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요한 전략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설명 다 하려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타이틀만 딱 나와버리면 성경구조 쫙 따라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과 메시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굉장한 영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사의 도움 받으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치유됩니다. 이 5가지를 빼뜨리면 안 됩니다. 이미 저 부분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지만은 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야 되니까요. 우상 치유에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병들 수밖에 없죠. 환경이 잘못됐는데. 그런데 생각 치유 가운데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상처하고 관계했습니다. 이거 생각이 딱 병이 들어있는데 뭐 건강할 수 있습니까? 우선 건강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메시지 정리는 제대로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복음도 정리 안 되는데 무슨 병 낫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영권 회복 가운데 굉장한 흑암 세력이 가는 걸 의식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걸 말해요. 그러면 치유가 되게끔 돼 있고 또 안 되더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다 낫는 것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10가지입니다. 10번째입니다. 다음에는 확립 부분에서 많은 거 나올 겁니다. 교회론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쭉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건데요. 새 신자를 확립시키는 길만이 교회가 성장되는 길이요. 기존 신자는 어느 정도 지금 왜냐하면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새 신자가 바칩니다. 그에 따라 문도 크게 열리고 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해줘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누구 따라다니면서 기도 배우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를 못하게 돼요. 결국은. 기도는 사람에게서 사실 배우는 게 아니죠. 물론 사람에게 배우지만은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 적용부터 시켜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이 복음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이걸 찾아내고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베라산에 데리고 올라가셨고,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현장까지
세금 문제도 나 현장 문제까지. 이 복음이 실제로 적용이 되죠. 베드로에게는 여기 문제거든요. 베드로는 늘 먹고 사는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 적용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 또 병든 사람은 복음이 적용돼 치유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복음 적용이 되셔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실 일이 뭔가 하니까 새신자의 기도 가르칠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테이프를 먼저 골라주세요. 이래가지고 계속 듣도록. 요거 들을 때는 절대로 이 사람 저 사람 거 들으면 안 돼요. 또 종류도 이 종류 저 종류 들으면 안 돼요. 새신자 경우네요. 새신자 경우에는 막 또 뭐 은혜 된다 이것저것 그런 사람이 실패합니다. 새신자 가운데 더 막 열심히 하고 무조건 막 하려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새신자 때는 복음 적용이 되셔야 된다. 복음 이해와 복음 적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제 책임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의 다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응급기로 막 하니까 신자는 실제로 기도 응답 안 되고 자꾸 어려움 당합니까?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테이프를 가지고 늘어지도록 들은 거예요. 그것도 기도요. 그거 이제 시키면 가르치기를 바라고 누가 가르치기를 바라고 가르쳐줬어요. 이 복음 적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적용이 되지거든 메시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신자 현장과 6가지, 신자의 특권과 7가지 축복, 세계 정복 시간표와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그 다음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요렇게 메시지 정리되면 그 이상 정리될 필요 없어요. 그것만 정리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다락방 쉽게 말하면 기초 메시지죠. 성경에 있는 중요한 기초 메시지인데 기초란 말은 시작이란 말이 아니고 아주 근본되는 메시지요. 자, 많이는 몰라도 근본 거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 메시지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정리하면서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묵상과 치유입니다. 절대로 어디 따라다니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래서 문제가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용한 시간에.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치유가 안 되는데 마구제비로 가더니 불 받아라. 그게 불이 아니에요. 절대 그게 불이 아닙니다. 아이가 지금 복음 정리가 안 됐습니다. 복음 정리를 하고 복음 이해가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졌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데 얘를 데리고 가서 무슨 막 안수기도로 뭐 해가 뭘 받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복음 정리도 안 되는데 다짜고 짜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눈을 찌르고 이게 지금 사실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좀 시달려도 괜찮아요. 요렇게 해야 돼요. 시달려도 복음이 이해되지고 내가 왜 이 복음이 이렇게도 필요하고 내게 좋은가 적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지 정리되어지면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가 되집니다. 말씀 묵상하고 메시지, 그리고 강단 메시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면서 가장 치유되어지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생각이 치유되져요. 이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평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역사가 났다고 막 자랑하더라. 벌써 이 생각이 벌써 이거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기도 역사 이렇게 말 안 하고요. 목사님, 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말씀 조금 듣고 하는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내 같은 이런 모자라는 사람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다. 이거는 무슨 뜻을 바랍니까? 응답은 내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라고 하나님께 하십니까? 상담을 하러 왔더라고요. 새신자인데요. 이 생각이 그렇게 바르잖아요. 이야, 나 아직 교역자들이나 이 중요한 사람들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못 봐요. 새신자인데 그래요. 벌써요. 이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교회 어떤 이 사람은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요.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부 연락을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요. 저 외국이나 전 세계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가정을 가지고 있고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그럼 내가 집에서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동안 내가 알았던 사람은 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이 생각이 치유된 거예요. 굉장히 그게 이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생각이 바를 때 그때부터 그게 따라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러면은 자연적으로 응답이 와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기도 제목이 자꾸 정리되고 확정됩니다. 이때부터 본격화되는 것이 정기기도예요. 다짜고짜 막 복음도 옛날에 치유도 안 되는데 정기기도 해라. 됩니까? 정기기도가 안 됩니다. 정기기도를 된다는 정도는 안정됐다는 말인데 안정이 안 되면 정기기도 됩니까? 그리고 이게 이 복음이 정리 안 되면 원 사이코들도 정기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건 사이코적 기지로 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평안한 가운데 정식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새신자에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지금 세 가지거든요. 복음이 이해되고 적용이 돼야 돼요. 이해되고 믿으면 끝났지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메시지 정리되면서 깊은 기도와 생각 속으로 들어가요. 묵상이 되죠.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되지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오면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장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한계등을 알게 되죠. 아, 현장은 무조건 응답이 아니에요. 무조건 응답 속습니다. 현장 가운데 이제는 구분이 되어지죠.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무시기도입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거든 교회 지도자와 상의해서 특별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3장, 27장을 성경 구절 좀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사도행전 12장에 대해서 이제부터 교회가 철학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특별기도를 할 수 있는 거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는 금식기도도 했다. 뭐 이럴 수도 있다. 바울이 풍랑만에서 배 밑에서 특별한 기도 했습니다. 자, 무시기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현장 가보니까 기도해야 될 일이 나오지요. 여러분 무조건 자꾸 이렇게 거지 근성 가지고 무조건 기도에 응답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응답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현장 갔더니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게 되죠. 에베소 6장 18절이에요. 로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정시기도는 다니엘 6장 10절,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비롯해서 정시기도 증거가 나오지요. 정시기도 때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열쇠입니다. 무시기도는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열쇠입니다. 특별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발견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대제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새신자가 처음부터 이제 기도가 대제요. 왜냐하면 이거 바로 딱 적용이 되지니까. 이래야지 이걸 무조건 데려가 기도원에 막 기도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아무 정리도 안 되는데 치유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더 문제가 오는 것이 늦어지죠. 이래서 새신자 파트가 중요한 겁니다. 새신자부의 최대한의 희망을 걸어도 됩니다. 다음 달에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새신자부 열린 여러분은 큰 축복 되기를 바라고 주위의 종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시작이 오늘부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위의 사자들에게 하나님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가족
중요한 운동을 놓쳐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세계 살릴 전도 제자 시대를 맞이한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는 교회가 부흥되며 민족 세계 살릴 언약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